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이 과를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읽어 보시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읽지는 않고요. 핵심들을 좀 살펴보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마태복음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16장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수의 무리를 향해서 사역의 중심을 좀 두셨다면은 이제 16장부터는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역의 무게가 조금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중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변론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1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도무지 믿지 않고 제자들의 믿음은 작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어떤 세대라고 비판하십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표적이라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다시 말해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느냐,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해서 확신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표적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드온도 표적을 구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후에는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만 적셔달라, 그런 표적을 구했죠. 히스기야 역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병이 낫게 되는 것에 대한 표적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구한다고 해서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비판을 받았는가? 표적을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서 허다한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스라엘 온 무리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느 선지자들보다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표적을 계속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죠. 그들이 왜 계속 이런 표적들을 요구를 했을까요? 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음해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의도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한 의도와 함께 시대의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아무리 그 확실한 표적을 보여줘도 그 표적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이게 표적이 될 수 있나? 기적과 이적이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작고 사소한 것 속에서도 진리를 깨닫고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이렇게 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반대편의 입장에 서 있는
분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적대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작은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어 버리면은 주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바로 깨닫는 일에 요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3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의 본 뜻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러분, 바리새인의 교훈이라 하면 어떤 걸까요? 바리새인의 교훈은 어떤 형식주의, 그죠? 형식주의.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 하면 세속주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주의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죠. 누룩이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누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아주 적은 양이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시 영적 지도자 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음식을 발효시키는 누룩들처럼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적 어두움, 실패 이런 것들로 신속하게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교훈을 누룩에 비유하신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보면서 물론 나눔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육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작 권위와 교훈, 참된 경건, 거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도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자, 나눔 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게다가 유대 사회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누구든 그들의 교훈에 물들기 쉬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의 교훈은 어떤 거라고요? 형식주의.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주의. 사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죠.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런 문제를 나눔을 할 때는 순장님들이 아주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야 되고 좀 깨어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나눔이 그냥 그 문제를 지적하는 선에서, 그리고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누군가를 그 연약함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로 이 나눔의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세상의 공동체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나눔할 때는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순 안에, 특히 내 안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이런 형식주의와 세속주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 안에 그런 누룩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순원들 대부분이 신앙의 연조가 좀 오래되고 중직자고 또 직분자라고 하면은 유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던 그 영적 지도자 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미칠 수 있는 영적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누룩을 내 안에서 제거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교회의 어떤 문제를 들춰내면서 비방하기 위한 목적의 나눔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누룩이 있다면 제거하기 위함이
이 나눔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제자들은 삼가야 할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떡에는 염려했습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거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또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오늘 우리 정석훈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하실 때도 딱 정리를 해주셨죠. 이게 염려를 극복한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로 가면은 자고하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사실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또 신방을 하거나 뭐 상담을 할 경우에 저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쌓여가지고 머리 싸매고 간혹 누워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머리 싸매고 누워서 염려, 걱정, 근심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한 주간이든 뭐 열흘이든 한 달이든 머리 싸매고 누워 계시라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머리 싸매고 한 달간 누워 있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은 이건 어떤 의미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죠.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 2번은 이런 맥락에서 좀 잘 이끌어 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작은 1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 설명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보면서 유명한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정도밖에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전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2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읽어볼까요? 여기 밑에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베드로 신앙 고백에 명확한 두 가지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다시 올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이렇게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정관사를 딱 붙여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로 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 여러분들 이제 통독하다 보면은 나오는데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붙이는 좀 칭호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이거와 조금 다른데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상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은 뭐냐?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은 3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나눔 3번 가겠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를 나누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덧붙여 나의 언어로 된 나의 신앙 고백을 나눠봅시다. 자, 오늘 문제를 쭉 살펴보면서 신앙 고백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의 언어로 된 나의 신앙 고백을 해보자. 여러분, 이게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나의 언어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 고백을 이렇게 스스로 할 때는 체험하고 좀 연결 짓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극적 사건들이 있거나 특별한 체험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고 막 힘있게 신앙을 고백하기가 좀 쉽죠. 하지만 이제 모태 신앙의 경우에는 이런 극적인 체험들이 없다 보니 너무 밋밋한 거죠. 그래서 내 언어로 신앙 고백을 하기가 좀 쑥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체험 있는 신앙도 참 귀해요. 하지만 그런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개인의 고백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극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장면에서 베드로의 어떤 영적 체험이 있거나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칭찬하십니까? 신앙의 고백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나눔 3번을 진행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잘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특별한 어떤 지식이나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 자체를 참 기뻐하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신의 언어로 신앙의 고백을 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